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제12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네, 올해 우리 교회 표제 성구가 로마서 12장 31절 말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는 겁니다. 이 표제 성구를 우리 모두 가슴에 품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때로는 바보 같기도 하고 때로는 손해를 보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으로 악을 이길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유익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은 악한 의도로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을 핍박하는 그리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악행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15절, 16절 말씀을 통해서 교회 밖이 아니라 비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악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그렇다면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는데 그 목적이 무엇인가? 선은 무엇이고 악은 무엇이고 왜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지난주에 생각한 말씀, 박해하는 자들, 핍박하는 자들을 향해서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는 것이 교회 밖에 있는 대적들에 대한 것이라고 하면은 방금 읽은 이 말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의 사람들,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 사이의 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서로 공감하라 그런 뜻입니다. 이 공감한다고 하는 것은 그래 내가 이해해, 내가 알고 있어 단순한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기쁨의 감정, 슬픔의 감정 이런 것들을 이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너 참 기분 좋겠다 끝. 너 슬프겠구나 끝. 이게 아니라 공유하는 거예요. 들었을 때만 함께 와 하고 박수치고 웃어주고 그 다음에는 내가 왜 함께 즐거워했는지조차 잊어버리고 실컷 위로했는데 돌아서서는 위로가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해서 비하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일관성 있게 그것을 가지고 가는 것. 이게 공감입니다. 즐거워하는 자가 있으면 그 즐거움을 내 즐거움으로 공감하고 슬픔이 있으면 내 슬픔으로 공감하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럼으로써 넘어진 자가 있을 때 그를 일으켜주고 절망한 자가 있을 때 그에게 소망을 주는 것, 회복의 은총이 그곳에 임하게 하는 것이 바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의 길을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이 기쁘고 그 길이 감사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리스도인의 복인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어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동일한 시민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속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민은 그 당시 로마 사회에서 시민은 자유인을 뜻합니다. 로마 사회는 신분 사회였죠. 자유민과 노예가 있었습니다. 시민을 자유민이라고 그래요. 노예와 시민. 그런데 이 자유민은 또 둘로 되어 있습니다. 귀족과 평민입니다. 신분 사회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시민이라고 하는 뜻은요, 신분으로 차별받지 않는 동등한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성도들은 나그네도 아니고 노예도 아니고 똑같은 자유민. 죄의 노예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똑같은 천국 시민이라 하는 겁니다. 이게 동일한 시민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권속은요, 좀 낯선 단어이긴 하지만 한 집에 사는 사람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대가족을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그 한 집에 모든 식구들이 함께 살았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주인도 있고 노예도 있고 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같은 가족이라는 거예요. 여기에도 신분의 차별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아버지시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로 형제 자매다. 곧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부르게 하신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십자가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주신 바로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가족됨에 대한, 그래서 성도들이 서로 형제 자매로 불렀던 이 초대교회, 그 전통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느냐 하면은요,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또는 사도 요한이 서신마다 형제들을 했기 때문에 세워진 전통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세워진 전통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형제들아 하고 부르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사실 형제들아 하고 부르는 것은 그냥 동포들아, 시민들아, 그런 의미가 있는 그런 말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마태복음 28장 10절에서 내 형제들에게 하는 이 말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일컫는 말인데, 제자들에게가 내 형제들에게 가서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형제들에게, 그냥 형식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진심으로 내 가족이야, 그런 의미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한 겁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를 향해서 형제라고 부를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형제라고 하는 뉘앙스는 그냥 형식적으로 형제, 자매 부르는 것을 넘어서는 정말 진심으로 가족으로
가족보다 더 가족처럼 생각하는 그 사랑으로 서로를 불렀던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내가 사랑하는 형제들, 내가 그리워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인 형제들, 나의 면류가 아닌 내 형제들,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가족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전통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도 교회는 믿음의 가족 공동체요. 그리고 서로를 형제 자매로 그렇게 부르고 또 그렇게 우리가 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가족은 무엇이 가족입니까? 혈육으로 맺어진 관계, 가족이죠. 그런데 단순히 혈육이기 때문에 우린 가족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 우리 가족이야 할 때는 혈육이기 때문에, 법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족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형성되어 있을 때, 아, 내 가족이야 할 때는 그 마음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 가족은 어떻습니까? 이해관계 따지지 않습니다. 남들은 다 뭐라 그러고 남들은 다 인정하지 않아도 품어주는 것이 바로 가족입니다. 이해관계를 따지지 않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그런 관계, 이게 바로 가족이죠. 태양의 화가라고는 별명을 가진 그 화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화가 빈센트 반 고호입니다. 고흐. 옛날에 고호라 그랬는데 고흐가 맞는 말이라 그래요. 별이 빛나는 밤에, 저희 띄워드린 그림이 바로 별이 빛나는 밤에라고 하는 그림인데요. 해바라기 그림도 참 굉장히 많이 그렸기 때문에 해바라기 화가라고도 합니다. 근데 별이 빛나는 밤에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긴 한데 모르겠어요. 저는 저 그림을 볼 때, 또 그 후에 여러 가지 그림들을 볼 때 약간 우울해요. 좀 어둡고 우울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후의 삶이 그랬습니다. 평생에 지금은 그 그림이 수백억 되는 그림도 있긴 하지만 평생의 그림을 한 점밖에 못 팔았던 사람입니다. 아무도 그 그림을 안 사줬어요. 그런데 고우는 그 그림이 팔린 줄 알았습니다. 누가 샀냐 하면 동생이 다 샀어요. 팔리질 않아요. 아마 자기는 이제 팔린 줄 알긴 이제 했지만 자기의 삶이 참 힘들었던, 그리고 우울증에 참 시달렸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그림들이 어딘가 모르게 어둡고 우울한 그런 느낌이었지만 유독 밝은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 한번 넘어가 주세요. 꽃이 핀 아몬드 나뭇가지라고 하는 이 그림입니다. 고흐가 그렸던 다른 그림들하고 굉장히 차별되는 그러한 그림입니다. 자기 조카를 위해서 그린 그림이에요. 고흐에게는 테오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거든요. 이 테오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고 이름을 빈센트라고 지었어요. 빈센트가 바로 고흐의 이름입니다. 자기 형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아들의 이름을 빈센트라고 지은 겁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은 소식을 듣고 고흐가 그림을 그려서 선물로 준 겁니다. 이 아몬드 나무는 어떤 희망 그리고 부활, 그런 이미지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동생 테오를 위해서 그림을 그려서 보내준 겁니다. 참 우울하고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생 테오를 볼 때는 늘 희망을 가진 겁니다. 고우가 그렇게 희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이 테오가 정말 고우에게 있어서 특별했기 때문입니다. 이 테오는요, 고우의 그 모든 것을 받아주는 그런 동생이었습니다.
그 후에 즐거움뿐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었던 슬픔들, 그 외로움을 이해하고 받아주었던 유일한 사람, 그가 바로 테오였습니다. 그가 살면서 그림을 계속 그릴 수 있었던 것은 테오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부모보다 더 사랑했던 동생이 테오였습니다. 어쩌면 테오가 아니었으면은 고우가 그렸던 그 수많은 명작들은 존재할 수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모든 사람들이 고우를 인정하지 않고 고우의 그림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 유일하게 이해하고 지지하고 격려해 주었던, 끝까지 편이 되어줬던 사람, 누구보다 형을 사랑했던 이 동생 테오, 그 사랑의 힘으로 고우가 절망을 이기고 그림을 그래도 계속 그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테오가 그렇게 한 것은 가족이기 때문이에요. 자기 형이기 때문이에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가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자녀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불러주신, 그럼으로써 만들어진 새로운 가족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마땅한 그런 형제 자매의 관계인 겁니다. 그 사랑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뜨거운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뜨거운 사랑이에요. 거짓이 없이 사랑하고 모든 것을 주신 사랑, 이 예수님의 사랑. 자기 목숨을 주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바로 뜨거운 사랑이죠. 형인 고우를 뜨겁게 사랑했던, 자기 모든 것을 주면서 사랑했던 그 테오보다 더 뜨겁게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우리 주님입니다. 그 주님께서 나는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 그렇게 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즐거움의 현장에도, 눈물의 현장에도, 영광스러운 자리에도, 힘든 자리에도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그런 뜻 아닙니까? 그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성도들은 그 주님의 사랑을 받은,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라고 하는 이 말씀의 원문을 보면은요, 여기 함께라고 하는 말에는 적극적으로 동참해라, 그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동참해라. 건성이 아니라 진심으로 동참해라. 거기에 들어가라.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있는 믿음의 형제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가운데에서 누군가에게 감사한 일이 있으면 함께 감사하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기도할 일이 있으면 함께 눈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아픔이 있으면 내 아픔으로 생각하고 같이 아파하는 겁니다. 그렇게 동참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교회 안에 숨어드는 악들, 성도들의 관계를 깨뜨리고 주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멀어지게 하는 그 모든 악을 이기게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이 동참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늘 함께 다니고 늘 그를 살펴보고
아, 지금 즐거워하는구나. 즐거워하고, 아, 지금 힘들구나. 참여하고. 사실 그것은 힘들죠. 가족도 그렇게 못합니다. 저희 두 딸이 여기 앞에 있지만 저도 이 두 딸들의 상황이 어떤지 정확히는 몰라요. 그냥 표정 보고, 아, 요즘은 좀 괜찮은가 보다. 아, 좀 힘든가 보다. 가끔은 헛다리도 짚습니다. 가족도 힘들어요. 같이 살면서도 안 될 때가 많아요. 고부의 동생 태호가 그렇게 뜨겁게 사랑했지만 서로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일거수일투족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형 고우와 늘 함께했죠.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쓴 이 사도 바울도요, 지금 로마 교인들과 함께 있는 상황에서 이 편지 쓴 게 아니에요. 그러나 늘 교회를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한 베드로조차도 함께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뜨거운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리적 공간에 같이 있으면서도 완전히 등을 돌린 그런 관계들도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태도와 마음가짐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16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여기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 이 마음을 같이 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요, 빌립보서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마음을 같이 해라. 한 마음을 품어라. 그런데 그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 바라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 받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심리학 용어에 라포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 상담을 배우면은 제일 먼저 배우는 용어가 라포입니다. 그래서 내담자가 오면은 라포를 제일 먼저 형성해야 됩니다. 의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자가 왔을 때에 환자와 라포가 형성이 돼야지만 치료를 잘할 수 있는 겁니다. 라포라고 하는 거는요, 마음과 마음이 서로 통하는 거예요. 그렇게 거기에서 생기는 신뢰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해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 이어지는 것, 거기에서 생기는 신뢰의 관계, 이게 그리스도인의 라포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가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을 가졌는가 하는 함석헌 선생의 시인데요, 그 중간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전 이 대목이 참 좋아요.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물론 우리 주님이 계시죠. 그런데 우리 가정 안에,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그리고 우리 친구 중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저 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바로 그게 라포고요. 그게 바로 마음을 같이 하는 겁니다. 서로 믿을 수 있고 내 외로움을 이해하고 보듬어 줄 수 있는 사람. 아, 진심이야. 내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마음을 우리 성숙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높은 데가 아니라 낮은 데 두는 겁니다. 마음을 높은 데 둔다고 하는 거는요, 계속 위로 올라가고자 하는 그런 욕구를 말해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그런 욕구입니다. 누구든지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성공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남보다 위에 좀 올라가고 싶어요.
그런데 이 욕구가 지나치게 되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인정받고만 싶어요. 그리고 마침내 인정을 받아서 딱 성공하게 되면 내가 그 위에 딱 올라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내려다보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얕보고 무시하는 겁니다. 뭐 초심을 잃어버린다 하는 그런 어를 이해하면 됩니다. 신분으로 무시합니다. 학력으로 무시합니다. 경제력으로 무시합니다. 지혜와 지식으로 무시합니다. 상대적인 우월감을 가지고요, 다른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난 줄 아는 겁니다. 다른 일을 멸시하고 차별하죠. 사회적으로 그런 일들이 더러더러 있지 않습니까? 같은 아파트 단지인데 부모가 자식에게 말합니다. 야, 저 몇 동에 있는 애들하고는 같이 다니지 마. 왜요? 그러면 거기는 임대 아파트잖아. 그게 참 그런 뉴스를 가끔 이제 접하다 보면은요, 이게 뭔 짓인가 싶어요. 임대 아파트 애들은 자기네 아파트 앞의 길을 지나가지 못하게 길을 막아버리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청년 문제들 가운데 취업의 문제도 있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문제도 굉장히 크잖아요. 기업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구분하고 차별하는 것도 그것도 참 좋지 않은 건데, 같은 회사에서 같이 일하면서 또 서로 차별하는 그런 사람들이 또 있잖아요. 바로 그런 겁니다. 그게 바로 높은데 마음을 두는 거예요. 너는 나하고 달라. 다른 말로 하면 교만입니다. 그게 교만이에요. 이 교만에 대해서 잠언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죠. 13장 10절과 16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또 18절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결국 그것은 다툼만 일어날 뿐이고 관계가 깨질 뿐이고, 그리고 그것은 교만한 자 스스로 패망하는 길이다. 넘어지게 된다. 결국 그것은 누구에게도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면 큰 문제죠. 제가 부교육자로 섬겼던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사는 동네 중에 하나인 청담동 그 항구 딱 중앙에 있는 이제 교회였습니다. 뭐 그 당시는 청담동이 그렇게 뜰 때도 아닌데, 주일날 교회를 가면은요, 그 여자 성도들이 전부 다 아주 몇백만 원짜리 모피 코트를 입고 교회에 옵니다. 저는 그분들이 다 부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강남이라고 해도 지하에서 연탄불 떼고 사는, 정말 하루하루 힘겹게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에 그런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과 함께 신방을 갔습니다. 부자인 줄 알았는데 그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부목사님이 말합니다. 저분의 경제력은 그런 경제력이 전혀 없으신 분이다. 그런데 그 옷을 입고 교회에 오신다. 아, 왜요? 그렇게 입고 오지 않으면 교회에서 왕따 당한다는 거예요. 어울리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청담동 부자교회의 비극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울리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마음을 높은 데 둔 사람, 또 마음을 높은 데 두고 싶어 하는 사람, 여러분 편할까요? 안 편합니다. 그거 교인들을 보면서 야, 참 당신들은 힘들게 신앙생활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관계를 깨뜨려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낮은 데 둬라. 마음을 낮은 데 둬라. 이건 포기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마음을 낮은 데 둬라. 차별하지 않는 겁니다. 외모를 보고 차별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단순히 외모 가지고 판단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상대를 나와 동등한 인격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나 하나님의 자녀, 당신도 하나님의 자녀. 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당신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나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사람, 당신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 똑같아. 이렇게 동등하게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서 또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예요. 동등하게 인정할 뿐만 아니라 더 낮게 여기는 겁니다. 내가 더 낮은 자리로 들어가고 다른 일을 당신은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야, 올려보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 우리 옆에 사람한테 한번 얘기합시다. 당신이 나보다 훨씬 나은 사람입니다. 네, 훨씬 나은 사람이에요. 속으로 그렇지 않은 것 같아도 여러분, 우리 안에 100가지가 있다면, 우리의 삶에 100가지 모습이 있다면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나은 것이 반드시 한두 가지는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고 하는 거는요, 다른 사람의 못난 점, 흠집을 찾아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는데 존귀하게 여겨야죠. 그리고 마음을 낮은 데 둔다고 하는 것은 그 존중의 마음뿐만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친구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의 친구가 되셨습니까? 세리와 죄인, 창녀. 요즘으로 말하면은요, 혐오의 대상, 사회적 약자들입니다. 그들을 찾아가셨고 그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그게 마음을 낮은 데 두는 겁니다. 이렇게 낮은 데 마음을 두신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제자들 앞에서 한 가지 퍼포먼스를 하시죠.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갑자기 대야에 물을 떠오더니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겨주셨습니다. 유대인 사회에서요, 발을 씻기는 것은 종이 하는 일입니다. 낮은 자가 하는 일이 유대인의 예의입니다. 주인이 손님의 발을 씻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우는요, 자기보다 신분이 높은 사람, 내가 존경하는 손님이 있을 때 주인이 발을 씻겨줍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발을 씻겨준다고 하는 것은 상대를 나보다 존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야, 너희는 참 귀한 존재들이야.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그 제자들의 가치를 주님께서 먼저 인정하시고 존중해 주시는 겁니다.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이시면서 오히려 대접을 받아야 되시는 분께서 먼저 인정하고 존중해 주신 것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이 퍼포먼스로 나타난 겁니다. 발을 씻기신 후에 뭐라 그러셨습니까?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겼지 않느냐. 그것처럼 너희도 서로 그렇게 해. 발을 씻기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릎을 꿇어야 돼요.
상대방보다 낮은 위치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발을 씻길 수가 있습니다. 낮아져. 너가 무릎을 꿇어야 돼. 그리고 씻어줘. 행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낮은 데 마음을 두는 거고요. 이것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삶이었고,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었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리스도인의 삶인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수교회 성도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들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정말 주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하나가 된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서로 공감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높은 데가 아니라 낮은 데 마음을 두는, 즐거움이 있을 때 함께 즐거워하고, 눈물이 있는 그곳에서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런데 우리 성수교회는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합니다.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으로 줄어든다고 하잖아요. 배가 아니라 30배, 60배, 100배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수교회는요, 성도의 즐거움이 있을 때에 함께 즐거워할 수 있고, 기쁨이 있을 때 함께 기뻐하고, 진심으로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슬픔과 아픔이 있을 때에 함께 울어주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살피면서 그 눈물이 변해서 감사가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는,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명이 되고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히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밖에서는 용서와 축복으로 악을 이기는 교회, 안에서는 서로 공감과 존중으로 악을 물리치는 교회, 그렇게 선으로서 악을 이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이루고 그것을 누려나가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함으로써 세워가는 우리 성수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안주해 주시고요.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한번 우리 스스로를 한번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나는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높은 데에 마음을 두고 있다면, 교만한 마음이 있다면, 남을 무시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물리치고 낮아질 수 있는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는 우리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이 시간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어디에서나 손으로 악을 이김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고 복음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바치신 우리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존중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감사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주님의 사랑의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참으로 그러함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우리 성수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아름답고 복된 성도들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회복되는 우리 성수교회 부흥하는 우리 성수교회 정말 이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참된 평안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우리 성수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함으로 손으로 악을 이기고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우리 성수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